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헌법과 같은 내용을 먼저 허락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무엇인가를 화려하게 인간의 어떤 그 기교를 부려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컫지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제단조차도 흙으로만 만들어라. 혹 돌로 만들 경우는 정을 쪼지 말아라. 어떤 인간적인 기교를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주일 저녁에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홀리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됐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그 어떤 존재로 이렇게 인식할 수 없으리만큼 나는 너희와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밝히신 다음에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혼의 제도가 그래서 어떤 여성을 자기의 배우자로 지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누구에게 팔아버리는 이러한 식을 행하지 못할 만큼 이 부부됨이라고 하는 그것이 관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할 수 없는, 파한다면 그를 그냥 자유롭게 놓아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차례차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는 결혼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부부됨의 소중함,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밝히신 뒤에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법을 밝히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쳐 죽였다면 반드시 죽여라. 쳐 죽이는다고 하는 것은 비의도적으로 쳐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쳐 죽였다, 이런 경우는 없게 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를 쳐 죽였다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한 거니까 쳐서 죽였다면. 그런데 혹 어떤 죽음이 비의도적인 죽음일 수 있을 때, 가령 예를 들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달리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9장 15절에 보시면 도끼날이 빠졌을 때, 그래서 사람이 지켜보던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느냐?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6개 도피성을 정하셨는데 그 지역을 보면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여섯 곳을 지명해 주셔서 누구라도 속히 그것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살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라.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갔는데 내가 도끼날이 빠져서 죽었어, 당신 아들이 죽었어, 뭐 누가 죽었어, 이러면 순간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무엇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유해를 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일단 도망하도록 하고,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비고의로 죽였는지 장로들이 판단을 해서, 만약에 고의로 죽인 것이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끼날 같은 것이 빠져서 사고로 그 누군가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섭리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신 경우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사고에 의한 겁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의 손에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아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이유로 그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악다구니를 써서 보상을 받으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비의도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낙상했는가? 이렇게 멍멍이가 있는데 멍멍이 산책시키다가 이게 붙잡고 있는데 멍멍이가 이게 갑자기 어디를 확 가려고 그러니까 딱 붙잡았다가 가려니까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게 됐다 그러면 그 개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개를 끌고 나간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병원에서 입원하셨을 때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한쪽에다만 주사를 놓아서 나중에 손이 이제 마비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왼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할머니 손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병원에 말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셔야 좋겠습니다, 합당하게 이렇게 했지만, 할머니나 저희 가족이나 그것 때문에 의료사고요 이래가지고서 거기에 무슨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의도적으로 행한 것 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재난에 대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를 조사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서 다시 그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누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행하는 어떤 마녀 사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쳐 죽인 경우는 죽이지만 어떤 사람이 14절에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이 짐짓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원 단어를 찾아보니까 부글부글하다. 그러니까 우리 물 끓일 때 이렇게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그 부글부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단어의 뜻은 부글부글인데 그것을 번역해서 할 때는 보통 오만하여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부글부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글부글할 때는 누구를 기억하지 못할 때 부글부글하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부글부글하는 겁니다. 성경에 원수가 없는 일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의도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부글부글한 겁니다. 그것이 오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글부글한 것이 뭐냐? 그게 오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오만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부글부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다든지, 나는 괴롭지만 그 누구는 괴롭지 않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고 다름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니엘도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그 밑에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이렇게 했던 놈들을 다 죽이시옵소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끝내지 부글부글 해가지고 한번 이놈들이 어떤 사자한테 잡혀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지양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간암이 재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좌절이 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내가 간암에 걸려야만 되는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내게 오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해 보면 그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누가 그의 이웃에게 오만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오만하여 부글부글하여 너 그래? 내가 한번 손봐주마 라고 하면서 그 누구를 모살하였다면, 아주 재치 있게 죽였다면,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모살, 이거 마치 사고처럼 위장해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죽여라.
왜? 의도적 살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누구는 인간이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누구를 살해한 사람들을 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그것은 공의의 집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범죄자, 살인자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상실한 이의 인권도 하나님은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생명으로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9절에 보시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묶어놓지 않아가지고서 죽이게 되면 소도 죽이고 소 임자도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뒷절에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대신 배상을 원한다면 배상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가족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받는 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풀어놓는다든지 갑자기,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에 해가 되는 모든 차원에서 방자하여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일과 같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뭐 플라스틱 같은데 가격표 같은 게 붙여 있으면 우리가 다 잘라서 버리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생명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누구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자기 옆에 둔 그 어떤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다 천국 가면 다 뭐 육은 별것 아니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육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그 누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관심하는 이가 맞다면 오늘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도 그 누구의 안녕과 그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환경론자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세상을 잘 만들어보자, 잘 만들 수가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명, 정말 그 누구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같이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